Last night I lay a-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포션 바이에렉 신명기 31장 전체를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시키게 하여 우리를 이렇게 공부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와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 중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은 나팔절과 또 속죄절 사이에 첫 번째로 또 새해의 첫 번째로 드려지는 샤밧 예배입니다. 토라 포션은 데바림 신명기 31장 전체 1절부터 30절 그리고 하프타라로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선지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바엘에게 특별한 그 의미는 하프타라가 종래에는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항상 토라의 말씀과 하프타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엘렉은 그 내용이 연결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월요일날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9일 1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하여 우리에게 가운데 첫 번 이 샤밧에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로시 하샤나 티슈레 1일부터 욤 키푸르 10일 사이에 The Days of Awe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첫 번 드리는 샤밧을 샤밧 슈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슈바는 호세아서 14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야하웨께로 돌아오라. 슈브 이스라엘, 그 말씀을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하웨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가을절기, 대속죄절, 그 다음에 기쁨의 시즌, 이 수컷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너무 세상의 권세, 또 나라의 권세, 또 물질, 이것에 의지하는 경향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케 해 주십니다.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때 말은 지금의 자동차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기 준비하는 이 회개의 기간을, 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끔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힐링하는 시간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비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비는 우기에 내립니다. 그러나 이슬은 에브리데이 아침 이슬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매일 적당한 때를 주시고 적당한 비의 양을 통하여, 이슬을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이 축복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세이다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또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비교하셨습니다. 나무에는 무수한 가지와 잎사귀가 있지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보이는 잎이나 가지보다는 뿌리가 튼튼해요. 뿌리가 말라지고 뿌리가 썩게 되면은 그 나무는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비상시기, 속죄절을 앞둔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거짓의 정권에 대항하여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 또 세종로 이걸 꽉 차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비대했던 그저 나무만 무성했던 한국의 교회가 이제는 뿌리를 튼튼히 하는 대붕의 역사를, 이번 지금 청와대에서는 매일 밤새도록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하는 그 청와대 주인 되시는 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담을 건너서 지금 듣고 있어. 이게 보통 때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미국 시간보다는 한국이 좀 짧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청와대 옆에서 설교하고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향기가 납니다. 백향목같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죠. 우리들도 그저 비대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 사람이 만든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만든 것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특별히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우리 믿음의 유대인 친구들은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강가에 나갑니다. 강가에 가서 돌을 쥐어가지고 그 강에다가 돌을 싹 던지고 cast out, 히브리 말로 tashlik,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전부 다 내어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밧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태슈릭을 실제 바닷가에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지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대속죄절에 성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부도 방에서 나오고 신랑도 나와서 모여라. 요엘서 2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칼렌더를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티슈레이 5780년 히브리 달력이죠. 오늘 첫째 주, 그 다음에 다음 둘째 주, 그 다음에 셋째 주 이렇게 두 번만 샤밧을 지키고 난 뒤에 이 세 번째 주에 베조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이니라 이 신명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26일부터 10월 26일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의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의 백성들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답이 나온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의 비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그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나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월급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고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축복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6.25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부딪히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야 그들이 쫓겨날 것이다.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은 언제 우리가 깨닫냐면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첫째로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비전을 맡아서 전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깨닫도록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형태로 축복으로 나타나면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이렇게 시작한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축복은 순종이다. 열왕기상 말씀해 본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또 불순종은 뭐라고요? 사신을 섬기는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업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만나서 심판대 앞에 설 적에 그 심판대는 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는 동안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 상급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정보를 갖고 압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세미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의 세미나를 듣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종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속죄절의 10월 9일은 정기적으로 오전 10시에 금식 예배로 흰옷을 준비한 분들은 흰옷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10월 14일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원어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번역판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잘못 렌더링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들이 이 히브리 원어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토라 포션 31장 1절에 Vayerek Moshe Vaydaber et hadevarim ha'ele el kol Israel 모세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엘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다. 대바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이 return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엘에게 의미를 보면은요, 우리가 상당히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엘에게 쉬운 4개의 토라 포션 중에서 가장 짧은 겁니다. 31장 하나만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바엘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 말입니다. 같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야렉 이것이 어원이 됩니다. 야락 가다.
그런데 이 야락이라는 것은 할락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걸으셨다 할락.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31장의 첫 부분을 보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31장, 32장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이 토라 포션 모든 전체가 거의 모세가 죽기 직전에 준 farewell message, 작별 인사 이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야락 바야락 이것을 통하여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영광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것, 주 앞에 서서 모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31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저니, 믿음의 여행을 우리는 그동안 이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이 53주, 52주, 53주, 54주면 우리의 여행에 다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이 저니가 시작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또 옆에 좌우를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올바른 길인가?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우리의 신앙 여행길을 앞서 가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누가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형편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앞서 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은 신앙의 대성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자기는 못 가지만 또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가지만은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이유는 앞서 가신 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그래서 이 건너간다는 말, 이브리 이것이 히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히브리 뿌리 건너가는. 그래서 앞서 가신 말기드색 대제사장 예수와를 히브리서 기자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 가십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와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그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이 자격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앞서가신 예수와의 말기제덱 이 제사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욤키푸르 메시지를 우리가 곧 듣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예수와께서 행한 사역입니다. 대속제절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분도 예수와입니다. 또 수콧도 예수와입니다. 이 수콧은 영적으로 보고 또 예언적으로 볼 적에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신부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콧이란 게 뭡니까? 수콧, 이 거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앞서가신 길을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바예레크를 통하여 공부하는 내용들의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을 언제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그냥 다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오늘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갈대아 울 지방에 있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건너게 했습니다. 히브리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난 뒤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사역을 마치시고 평가하실 적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내용에 가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정점을 찾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왜 강해를 시작했는가? 축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모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개인 군대가 있었어요. 개인 군대. 군대 하면 뭡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떠한 적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만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이 피크를 누린 축복은 아케이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순종이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을 하노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종에게 순종이다. 이제는 누가 순종하는 게임에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심판자가 오실 적에 그것을 결정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몇 사람이 모였고 얼마 헌금이 나오고 어떤 건물을 있고 하나도 본 계산이 안 돼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순종하였는가. 예수 앞에서는 많은 종들이 와가지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아니었죠. 악한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앞에 악하다는 종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뭔가 토라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순종치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을 리더로 세우시고 그 리더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모세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또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좋은 리포트, 또 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증거한 이 순종의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이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행 중에 그 축복의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형편이 어렵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도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야 한다.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떠는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담대합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요, 누가 책임을 져 주십니까?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 한국의 정세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우는데, 야, 그 청와대 주변에 막 가가지고 막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 그 한국의 큰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엘에게를 통하여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석세스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뽑으시고 난 뒤에 우리는 이 바엘에게를 통하여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뭘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매 7년째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그 수꽃 기간 동안은 반드시 왕은,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예배들 저기 우리 전도사님 말씀 낭독하시죠. 오늘 31장 9절부터 13절에 뭐 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뒤에 어디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수문학 광정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저 곳간에다 둬가지고 이 토라 스크롤이 그냥 먼지가 수북한데, 제 사람들이 그 토라 스크롤을 가져다가 먼지를 털어서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합니까?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샤밧의 샤밧 슈바에 배우는 토라 포션 바에레크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믿음에서는 항상 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에크를 통하여 새 증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증인을 세우셨어요. 증인이 뭡니까? 재판부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판결을 도와주는 중요한 인물이 증인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증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재판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로운 믿음의 삶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 증인 누굴까요?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신명기에는 세 가지 증인, 에도트, 증거, 정확히 나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기 하늘과 땅이니까 둘이죠.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지 죽음을 택할 것인지 헷갈릴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진짜가 아니야? 내가 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느냐, 순종의 생명을 택하느냐, 불순종의 이 죽음을 택하느냐. 이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증인을 주셨다고. 증거, 에도트. 여러분 가다가 믿음이 혼동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매일 자기 직전에 꼭 하늘을 한번 보고자. 바깥에 나가서 저 데크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쫙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각뿐만 아니라 직접 제 naked eye, 제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요. 막 너무너무 커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니 내 안에 계시니가 저 밖에 있는 보다 크시도다. 제 하늘의 우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잘 안 보일 때는 뭐냐면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신발을 신을 적에 아침 출근하실 적에 구두를 신지 않습니까? 구두 신지 꼭 밑을 한번 쳐다보죠. 그때는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바야렉 모세 마지막 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이것을 증인 증거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 지난 니자부에서 나왔지만 이번 주 토라 보신 바야렉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뭐라고요? 증거로 삼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다 포함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 안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살지 않도록 우주의 중간에 어디서 살도록 미리 내셨습니까?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신자든지 무슨 누구든지 하나님과 땅을 다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책이죠. 오늘 31장 21절 이 율법 세페르 하토라, 세페르가 북이죠. 하토라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토라의 언약책과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은 언약궤 안에 안 들어가고 언약궤 뭡니까? 언약궤 속입니까? 언약궤 바깥입니까? 언약궤 바깥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궤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farewell address, 작별 인사 중에 이 두 번째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이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성경 있는 부분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틀면서 성경책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성경책 위에 뭐가 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지 해가지고 성경책 위에다는 아무것도 다른 걸 안 넣고 항상 꼭대기에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적에 어디에 주셨습니까? 높은 곳을 시내 산 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데 이렇게 두도록 하는 습관이,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이것을 판정해주는 엄파이어. 야구 경기 중에 공을 친 투수가 1베이스로 갔는데 공하고 그 런하고 거의 동시에 들어갔어요. 이때 누가 판정을 내립니까? 제1루에 엄파이어가 딱 있어가지고 공이 먼저 들어오느냐 공을 친 사람이 들어오냐 막 눈을 붉게 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공이 휙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엄파이어가 뭐냐면 아웃이야. 소용없다 이 말. 그런데 딱 보니까 공보다 거의 동시에 사람의 발이 먼저 싹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 믿어요. safe. safe out. 두 중에 누가 판정됩니까? 신앙생활에 safe한 것과 out되는 것을 누가 판정해 줍니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 어느 목사님 이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증거자가 딱 나타나요. 누가 증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적으로 그냥 영어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책을 주십니다. 세페르 하토라, 책. 이건 물리적인 substance. 그냥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증거가 되게 해요. 사실 율법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율법책을 주셨어요. 율법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 율법책을 실제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이죠. 이 믿음도 이 증거를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노래입니다.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Torah is Shira, Torah is song. 토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엘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중에 하늘과 땅이 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3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란 말이 이 토라 포션 바엘에게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바엘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송입니다. 송.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적에 저녁에 아주 중요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즐겼어요. 지금도 아직도 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ongs in the Night. 저녁에 노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할 때 찬송소리를 듣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을 적에 그냥 우리 같이 안 읽어요. 아예 노래를 해요. 그래서 막 넘나지가 있고 리듬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도록 노래를 아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엘에게 이 하시라 노래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기 때문에 오늘 토라 포션의 키가 됩니다. 31장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노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노래를 잊지 말래. 왜? 증거가 된다.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또 한 번 있습니다.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하시라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그러면 그 노래 내용이 뭘까요? 다음 주 돌아보시오. 하시노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노래로 배우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레크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율법책을 손으로 다 기록하기 마쳤다. 직접 썼습니다. 저는 이 토라 말씀 강연을 준비하면서 옛날 컴퓨터가 있기 전에 그 시대를 항상 그리워해요. 그때는요 한 50분 동안 설교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연필 만연필로 종이에다 써서 설교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전부 이것이 돼. 파워포인트. 컴퓨터.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키로 쓰니까요. 뭐 돈을 지불하는데 모두가 다 뭘로 요즘 하냐면 전부 데비트 카드라든지 크레딧 카드로 하는데 책으로 쓸 때는 어떨 때는 숫자가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안 쓰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탁탁 이렇게 튀는 게 있어요. 하나요. 이번 주에는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그거 쓰면은 막 컴퓨터 가지고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건 항상 종이 쪽지를 해가지고 제가 적어요. 그때를 제가 제일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생활하는 동안
손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한 그 종이를 엄청나게 쌌는데 우리 전사모는 항상 버리기를 좋아해요. 쓰레기를 버려요. 뭔만 안 쓰면 그냥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간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종이를 쓰면 없어져요, 사실. 모두가 복잡하니까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이도 아니고 이 랩탑 컴퓨터도 어디에 쓰라고 했어. 아멘. 아주 좋은 대답하셨어요.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카타 라이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직접 썼어요. 마친 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카타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바야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연이 여행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하마시아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 다음에 말씀의 책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노래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예수와 하마시아의 영광의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1년 동안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작별 메시지 중에 제가 몇 가지 예수께서는 작별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다윗은 죽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주었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수와의 마지막 이 메시지를 지난 나팔절에 증거했던 요한복음 요한한 14장부터 17장까지 17장은 마지막 기도죠. 예수와의 생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걸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렉이 모세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다시 만난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와의 마지막 prayer, 테필라, 기도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왜 예수께서 기도하신 동안 하늘을 우러러셨습니까? 오늘 하늘과 땅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증거자가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이 가실 때가 됐다. 마지막에 때가 됐다 이 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누구와 어디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요한한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 있으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혼동하는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처럼 얼마나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보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유언서가 굉장히 많아요.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 줬는데 그 대표적인 그 아들이 투하우스, 장자 레오벤이 아니라 대표적인 투하우스가 뭡니까? 야곱의 집에 유다가 있죠. 그 다음에 장자가 아닌데 누구는 내 장자라고 했습니까? 장자가 아닌 사람이 막내 중에 두 번째인데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래서 유다와 요셉에게 마지막 주인 말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9장이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죠.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왕권도 시한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와 하마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의 왕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이지만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셔서 그 말기제덱 왕 같은 대제사장 시스템을 통하여 그의 신부들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장자, 실제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로 축복을 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유다가 아직 형제를 만나지 못했어요. BC 720년에 아수르로 잡혀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에프라임 열지파죠. 열지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언제 유다가 강하게 되냐면 그 흩어진 열지파가 에프라임이 유다와 합할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면,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명언을 남겼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하웨를 섬기겠노라. 왜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축복이 순종이냐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하웨를 섬기겠노라. 종의 자세로 마지막 말을 여호수아가 남겼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지막 열왕기상 멜렉 알렙, 히브리 말로 열왕기상을 멜렉 알렙라고 합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 왕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부으신 걸 알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보이는 것의 축복에 가늠자가 자태가 보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면 누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렉을 통하여 그것이 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의 마지막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바야렉에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치고 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사람에게 수명을 주셨어요. 그게 120년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수요일과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지금 욤 키푸르 그 다음에 수콧 이 두 개가 들어있는 명절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모에딤. 그래서 이 토라의 모에드가 합하면 110년. 그래서 이 모세 향년 120년은 모세 생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잘 전해주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기는 시간. 이 1년 동안에 365일 동안 많은 시간이 다 종교들이 많지만 특별한 이 절기의 때를 모세가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가르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야렉을 통하여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죽은 나이를 통하여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120년은 희년을 또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돼요. 정확하게 이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 오늘 바야렉에서 소개되는 모세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날은 120년으로 정하고 희년이 50년이죠. 그래서 50년 희년을 인간의 날 120년으로 하면 정확하게 6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지킬 때 샤밧이 첫째 날입니까? 7일째입니다. 7일째. 정확하게 우리는 6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떠나서 샤밧의 7천년의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매주 리허설이 뭡니까? 예행 연습이죠.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2000, 아브라함부터 예수아가 2000, 예수아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2000, 120년, 6000, 아니 곱하기 120 곱하기 50 주부리, 그래서 6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권고의 말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 이제 앞으로 쉬운 몇 개를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동안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오늘 돌아보시고 여러분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했어요. 생명. 그래서 31장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려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것은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노하고 또 그리고 내가 얼굴을 숨기고 그들은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상 아주 엄청난 이 부흥의 계기가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권에 의하여 거짓으로 행세한 하나님을 저항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정부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잠자고 있는 믿는 자들이 막 청와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거절하면 악한 영들 때려잡는 일로 인하여 한국이 그냥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신부들을 준비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심판을 받는 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의 샤밧은 샤밧 슈바라고 부릅니다. 이 슈바는 회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샤밧 슈바의 하프타라 선지서는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야하웨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돌아 포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축복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3주만 지나면은 히브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미래를 계획합니다.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비전이 예수와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와의 비전이다. 이건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오비디언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 가장 큰 축복인 순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뭐 적당히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거야. 이 은혜를 막 남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와 하마시아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세 앞으로를 준비하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분별한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하여 재정립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믿고 주님 앞에 앞서가신 예수와 하마시아만 따라서 올해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바이엘렉을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토라 포션 이 바이엘렉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작별 인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2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하는 모ed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를 예배하고 예수와를 경배하고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 척을 주님께서는 무찔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가요. 그 가는 길에 맨 앞서서 가신 분이 야훼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새해 이제 또 외로운 영적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와 하마시아를 따라가며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우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올바른 축복을 분별하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축복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콘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사네카 샬롬. 야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리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